여러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사 시절을 지나고 제가 목사가 될 때에 목사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또 어서 목사가 되었으면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요즘 제게는 적응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들과 딸이 6월에 동시에 두 주 간격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위를 이렇게 만나면서 또 카톡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아버님. 저는 요즘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왠지 낯설기만 하고 갑자기 10살 이상 나이를 더 먹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말 역시 생소하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지만은 사실 목사가 될 때와는 달리 아버님이라는 단어로 불리워지는 것이 아직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좀 있어봐. 할배요 하고 부르면 저게 나를 부르는 건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건지 헷갈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띠동갑이신 목사님께서 그러시니 분명히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불리어지는 용어가 생소해지는 그런 시절, 그런 상황. 목사님과 통화하고 보니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저보다 36살 많은 띠동갑이 또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보고 할매요 내지 할매 이렇게 마치 친손주처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말도 어찌 생각해 보면 바꿔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야말로 할배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할매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생소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왕 불러드리는 것 좀 더 젊은 호칭으로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나면 전 여사님 그래 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 건데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자야 몇 번을요? 93번이나 그렇게 불렀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저를 봅시다. 그렇게 인자야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불리워진 에스겔의 마음은 어떨까요? 93번이나 인자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에스겔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인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인식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강하다. 나는 정신 딱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천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참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미미한 존재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이요. 다른 예언서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예언서하고는 다르게 쉽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인 것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적용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의 어떤 상상력과 생각으로 이게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상징적인 거다,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요, 성경을 더 어렵게 해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더 해석이 안 되어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구절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만큼 자기 생각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만큼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그 자체와 또 그것과 관련된 다른 구절들을 찾아서 말씀이 어려우면 다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최선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언서들보다도 이 에스겔서가 어려운 것은요, 어려운 부분이 많은 이 에스겔서이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요, 자,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조명해서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겔을 부르시어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낸다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패역한 사람에게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에스겔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좀 쉬운 사역지, 쉬운 교인들한테 좀 보내면 안 됩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곱고 패역하고, 심히 패역하다고. 어제 2장 7절에는 심히 패역하다고, 그런 사람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자,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해야 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에스겔서를 어제도 제가 서두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스겔이 사역할 때 그 대상들이, 백성들의 상태가 참 좋은 상태는, 좋은 텃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할 때에 1장 3절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아마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은요, 에스겔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에스겔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오늘 어제 1장 3절에 고백하기를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고,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특별하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은혜가 임하고 그 권능이 내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반역을 일삼는 그 백성들에게 결코 에스겔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오늘 목회를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도 바람이 불어도 오늘 새벽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비가 오네 왔다가 나왔다가도 춥네. 여기 오늘 가면 안 되겠다. 감기 걸리겠다. 은혜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오다가도 나오다가도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야 뭐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예배당이지만 여러분, 은혜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집이 바로 코앞이라도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스겔 17장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거냐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성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수수께끼라는 것도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17장에 어떤 이 비유로 시작이 되냐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모르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서두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그렇게 한 것은요, 쉽게 말한다면 알 사람만 알아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전부 수수께끼이고 전부 비유인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똑똑해서 성경이 알아지고 내가 오늘 많이 배워서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덜 떨어져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독수리의 비유도 포도나무의 비유도 알면 너무 쉬운 건데 모르면 절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수수께끼인 동시에 비유인 것이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 수수께끼,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끝까지는 또 수수께끼인 동시에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17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목사인 제가 봐도 이 비유와 이 수수께끼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19절부터 또 읽으면서요, 19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위에 내 거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21절도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지금요, 저를 봅시다. 자,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독립을 위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독수리에게서 물을 받고 뿌리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때부터 바벨론의 항복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순종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할 때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하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을 혼 좀 내주십시오. 저 마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아니, 지금 그 누가 더 노역을 힘들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요, 하나님 저 모세 때문에, 하나님 저 아론 때문에 우리 못 살겠습니다. 우리 전마들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도 백성들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저 모세와 아론을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앞에서 아멘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 사건, 그 사건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어 주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이 생기게끔 만드냐. 야, 참,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오랜 세월을 했는데 거기에서 풀러서 끄집어 내어주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으로 가는 길, 그 여정 가운데서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예배한 땅을 가는 그 과정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거쳐지고 전부 좋은 일만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원한 것 같아요. 종살이 살면서도, 노역을 하면서도 애굽에서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근성이 돼버렸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때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을 섬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앞에 아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 길에서 아멘이 없으니까 패역한 백성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백성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지금 내 뜻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아멘 해본 게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온 세상의 역사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길로 이끄시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 아멘, 감사, 감사. 그러지만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하려고 말려고 갈등을 할 때 하나님, 괜히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을 왜 이 길로 몰아넣어가지고 집도 못 살고 어렵게 만들려고 나를 고랑태 먹이려고 하나님
여기로 몰아넣으십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항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니 조금만 잘 되면 감사 이러다가도 아니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돌변하는 겁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고난이 생기고 힘들고 그러면 이게 아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맹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요, 바벨론에 복종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저 바벨론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모세 때문에 괴로워요. 아론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 모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변할 지도자를 향해서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 17장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야기, 지금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려 우리가 언제 아멘 안 했냐고 따집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따지기는 1등.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이끄실 때 아멘 안 해본 적이 있냐고. 우리가 아멘 했다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못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 그거 빼내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거치면서 하나님 그것을 빼내게 하시려고 주변에 많은 강대국을 들어서 사용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빠져나가느냐? 못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이 인이 박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멘은 없고 책임은 전가하고만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진정한 아멘을 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뭐 설교 한 편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아멘이 이루어지기를, 책임 전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제일 큰 과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지식을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도, 이 비유의 뜻,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이 비유의 뜻을 뭐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에스겔 17장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여러분,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는 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전부 다 칼에 엎드러지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오늘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될 이유는 말씀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힘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러한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 하나도 없이, 믿음이 1도 없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또 없으면서 하늘의 온갖 축복은 다 받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주님, 오늘 우리 참 복이 되는 이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하고자 할 때에 뜻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이패드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성은 확실한 것을 선택하나 우리 몸은, 우리 생각은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간다고, 저는 전혀 누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이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지성은 확실한 것을 선택하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인간의 생각은,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불확실한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불확실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땅이 있는 줄 믿고, 그 나라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믿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오늘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